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결국 사사기가 21장 25절로 말미암아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참 마음속에 깊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내 마음속에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결국은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더라는 거죠. 사사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느껴진 부분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미련하냐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미련하냐? 좀 하나님 좀 믿고 좀 자기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구절을 대하면서 마음의 주인이 없구나.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내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당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매함 가운데 가두어 두셨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네 마음의 왕이 누구냐? 누가 네 마음의 왕이냐? 나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진짜 내가 너의 마음속에 왕이냐? 하고 되물어 보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소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속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힘겨움과 진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너무너무 쉽게 내 소견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소견을 따를 때 더 이상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보면은 자기를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당신 마음속에 죄 있어요? 죄 있지요. 근데 성경에는 당신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에이,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보는 자는 죄를 못 보게 만들고, 죄가 있다고 말한 너는 네가 본다고 하였으니 너는 가지고 있어라. 죄를 보는 자에겐 소경으로 만들어주고, 죄가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죄가 있는 걸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나는 소경을 만들어서 죄가 없다고 하는데 너는 본다고 하니 그럼 너는 가지고 있어라.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씻었다. 그래서 넌 죄가 없다. 근데 너는 죄가 있다고? 그럼 네가 있다고 하니 넌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죄를 지옥으로 가라 그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성경에는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난 죄인이라 그래요. 죄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씻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실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못 씻는 죄는 누가 씻어야 됩니까?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그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던져봐도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었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내 소견에는 죄가 있으니까 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신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난 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에는 죄가 없다고 하고 말씀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과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에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아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내 생각은 죄인인데 말씀은 죄가 없다 하는구나. 난 의롭게 되었구나. 아,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네. 하면은 내 소견과 다르게 아,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신 왕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 하시냐면 그 말씀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내 소견에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소견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소견을 따라간 결과는 죄를 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사기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결국은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데이빗의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이빗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데이빗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소견대로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을 믿는 자입니다.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셔서 마음에 왕이 되신 말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 소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삶을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일하시고 은혜로 보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쉽지요? 신앙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내 소견을 내려놓고 왕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풍족하고 풍요롭고 평안하며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이 끝날 때마다 드리는 멘트죠.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